오늘은 예수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믿음, 신앙이잖아요. 믿음이나 신앙은 같은 말입니다. 베이스. 그러나 믿음의 의미를 잘못 알고 오해하며 착각 속에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만을 좀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핵심만 알아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말씀, 중생, 성령 세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영혼의 이해함이 필요해요. 우리 영혼은 크게 마인드하고 하트로 구별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은 기독교 관련 강의나 신앙 서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신앙생활에서 용어 정리는 필수입니다. 우리 영혼은 마인드와 하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인드는 보통 마음, 하트는 심령으로 보통 표현들 합니다. 먼저 마인드에는 지성, 오성, 이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성은 암, 사건, 사실을 추리하는 거예요. IQ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성은 선악을 판단해요. 그러나 하늘의 일에 관해서는 죽은 기능입니다. 여기서 판단이라 함은 자기 의로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성, 분별합니다. how,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분별하는 거예요. 또 하트는, 심령은 의지와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는 또 행동 주체입니다. 지성, 오성이 선하다고 주는 정보를 그대로 인식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그 능력은 없어요. 감정은 느낌, 충동, 스스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창조 때의 선한 상태가 아닌 아담의 원죄로 부패한 본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한 거예요. 근데 부패한 영혼을 또 성령께서 인쳐주세요. 무엇으로? 말씀이라는 매개체로. 이 과정이 중생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 과정에 예수의 믿음이 장착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에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히 말씀은 마인드에 또 자리매김하게 되고,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우리 신앙인의 영혼의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받았지만 원죄로 말미암는 저 죄의 경향성은 여전히 존재해요. 성령 세례 받았건 안 받았건 그 죄는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저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 영화되는 과정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는 성령과 죄의 경향성의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인드와 하트는 여전히 모두 부패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패한 마인드와 하트는 또 말씀으로 정하고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배움으로 이 마인드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아직 중생하지 않은 상태임을 말하는 거예요. 또 감동은 수시로 의지를 터치해요. 또 그 영향으로 울고 웃고.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은 내주하는 제 경향성의 지배를 받아 마음이 평안할 때가 없어요. 항상 평화로운 상태를 즐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도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이유는 내주하는 제 경향성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이 말씀이 마인드에서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후에 하트에 뿌리를 내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시험의 공비욕을 막아낼 수 있는 난공불락의 어떤 방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지성에 진정한 이해력을 준다면 이 마음의 확신을 주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임이 또 분명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예수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못 알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은 여러분이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의 믿음도 중생도 성령 세례도 모두 성령의 선물입니다. 안수받아 성령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안수받는 것은 물 세례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겠다고 서약하는 일종의 의식이지 구원 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정리하면은
중생한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믿음의 정의예요. 참 지식은 말씀으로만 형성되고 유지되고 증진됨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맹신이나 무지가 아니에요. 성령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인치시면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요. 성령이 말씀으로 지성을 조명하면 진리에 대한 감화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감화된 지식이 참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에 또 복종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없이는 예수의 믿음에 도달할 수 없으며 또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지성을 조명시킴으로 일어나는 초자연적 복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을 인치심으로 일어나는 예수의 믿음은 확고부동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에서 신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담대함이 생긴다고 말했어요. 동시에 이 신뢰는 양심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이 영혼에 장착되면 이런 확신에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형성해요.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분을 믿고 확신할 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도가 갖는 두려움은 종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갖는 조심하고 겸손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약하고 흔들릴 때마다 이 믿음의 말씀을 믿으며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좀 명쾌하게 정리하는 이유는 가짜 믿음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가짜 믿음이 넘쳐요. 믿음에도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무지와 맹신이에요. 여러분, 중세 교회사를 보면 성경을 소유하지 못했던 신자들에게 로마 카톨릭이 신자들을 무지 속에 가두어 두고 맹신을 요구했어요. 교회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기만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많아요. 일반 종교 믿음의 근거는 겸손을 가장한 무지입니다. 교회의 권위와 판단에 무조건 찬송하고 따르는 자는 믿음 좋은 신자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부르짖었던 것이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에 자주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타락한 본성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그 확신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는다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뭘 믿으라는 거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 히브리어 에무나는 여러 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실, 진실, 진심, 정직, 확신, 신뢰, 충성, 경고. 이게 믿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의 단어는 영어로 faith입니다. 헬라어로 pastis.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보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랍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믿는 자 아니고 신실한 자. 성도는 믿는 자가 아니고 성실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종교인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도 믿음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없습니다. 예수의 믿음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비성경적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택된 사람들과 거의 같은 복음의 감동을 가져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일시적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또 그들의 죄를 명백하게 하며 또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주의 선하심을 또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위선의 가면을 쓰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잠시 꽃이나 잎이나 열매까지도 열릴 수 있으나 얼마가 지나면 다 시들어버려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불신자의 모습이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믿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돋보기고 안경이에요. 성령께서 빛으로 말씀을 조명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돋보기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그리스도교를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믿음 없이는 교회 생활하는 분, 종교인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연합하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접촉점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엄청난 선물이죠.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 믿음이 형성되고 중성을 이루고 구원의 반열에 서니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만 진리가 계시되고 은혜를 받는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믿음은 신앙생활의 환경이요 은혜 받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영생을 연결하는 이 예수의 믿음이라는 돋보기를 잘 관리하세요. 여러분, 예수의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돋보기는 수단이기에 자랑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를 보고 믿음 좋다고 칭찬하거나 자랑하는 것은 영적 무지의 소치입니다. 엄청 부끄러운 경험 많이 하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무지하면 또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연구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분 계속 해야 합니다. 명확한 인식이 없어도 성령이 반응하기 때문에. 성령이 일깨움을 줄 때 진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베르붐, 보챔, 세르모넴,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챔은 듣지 않으므로 베르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진실을 또 알려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베르붐을 통해 성령의 또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설교답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성령과 말씀을 통해 믿음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에 믿음의 기도 단계 과정과 이 세레모니를 또 찾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준비시키는 그 가운데 이 참된 또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회심한 자가 말씀으로 양육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은 설교 듣기를 좋아하고 또 사모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왜? 믿지 않는 불신자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은 무지에서 출발하는 맹신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과 확신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자비하심을 확신하고 또 그분의 뜻을 아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어 말씀에 대한 이 참된 지식과 확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생성하는 것도 말씀이고 또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믿음이 자라지 왜곡된 자기 복음이 선포되어서는 큰 죄악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찾아 들으세요. 설교가 다 바른 설교는 아니잖아요. 성령의 조명 없이 자기 신념과 열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진전 없음, 아니 허무와 혼동뿐, 공포와 절망에 빠진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그냥 마음에 은혜의 맛을 보지만 결국에 버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 또 성령은 도우세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잖아요. 근데 은혜 방편에 5가지가 있어요. 예배, 말씀, 기도, 성찬, 성도 간의 교제. 이걸 통해서 인간을 신앙으로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경험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또 약속에서 우러나오는 거고.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에요. 또 믿음은 선포된 복음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이 믿음이에요. 그 확장한 것이 사도신경이고, 그 확장판이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이에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며 또 교리로 체계화시킨 겁니다.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길을 통해 성부, 성령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종교적 확신인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에는 은사를 또 추구해요. 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실체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인식하고 은혜를 체험할 때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와 계시와는 완전 다른 겁니다. 계시는 당신을 보여주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요소에는 3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과 동의, 또 신뢰와 확신입니다. 근데 진리의 지식은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변적으로 보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변적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인성, 신성, 죽으심, 부활 등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얘기하는 동의는 성경의 가르침에 내가 동의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 신뢰와 헌신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내어줌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작용하면 지식이 생기고 또 동의와 확신이 생겨요. 또 내가 위탁하게 됩니다. 재정이나 시간이나.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 없으면 율법과 은혜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요. 반대 개념 아닙니다. 율법과 은혜가 하나예요. 율법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둘 다 선물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옴을 몰라요. 인식하는 거예요. 정서적 체험을 통해 인식해요. 믿음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잘 표현되어 있잖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 세례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무지와 맹신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분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주어진 그 믿음을 잘 관리하세요. 그건 돋보기와 안경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